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독일의 퀼튼의 한 농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하루는 소의 젖을 짜는 농장에서 주인이 25마리의 젖소를 도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소들이 나이가 많고 또 우유도 생산하는 양이 적어지고, 또 그뿐만 아니고 사료가 많이 드니까 유지비도 더 많이 들고, 그래서 도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한 동물 보호단체에서 이 소식을 듣고 후원을 해서 도축을 당하기 전에 소들을 한번 넓은 초원에 풀어 자유를 누릴 기회를 한번 주자, 그렇게 했더니 주인이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소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초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축사에 갇혀 젖을 짜내는 일에만 사용하던 소들이 이 초원은 생전 처음입니다. 근데 이 소들이 푸른 풀밭이 보이자마자 망아지처럼 펄떡펄떡 뛰면서 좋아했고, 또 몇몇 소들은 풀밭에 머리를 쳐박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농장 주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저렇게 즐거워하는 소들을 잠시나마 좀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 감동을 받은 많은 후원자들이 생겨서 소들을 당분간 계속해서 초원에서 지낼 수 있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에 대한 욕구는 짐승이나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짐승이지만 해방의 기쁨이 주체할 수도 없도록 크다고 생각하면 사람이야말로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잘 몰라요. 우리 선조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시절 이후의 사람들은, 지금 80대, 90대가 돼가는 사람들은 조금 이해를 하겠지요. 일문 식민지 속에 살다가 해방이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속박에서 자유를 쟁취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면서 인류 역사가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은 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받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국가에 대하여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입에대는 행위로서 마귀가 즐겨 쓰는 전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귀한 복음을 선언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유를 속박하는 모든 것에서 진리가 자유를 준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가 뭐냐? 진리가 무엇을 자유롭게 하느냐? 오늘 그것을, 진리가 누구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진리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참된 이치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 진리를 캐논이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이 캐논이라는 단어는, 이 진리라는 단어는 사물의 기준이 되는 척도다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물의 기준이 되는 척도. 그래서 진리는 시대나 환경이나
사람의 구별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질문은 빌라도뿐만 아니라 역사 이래로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질문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진리가 사람마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진리의 개념도 사람마다 같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속성은 유일한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불변하지도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리는 역시 진리입니다. 가짜가 진짜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속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는 하나예요. 그런데 가짜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사기를 당하고 또 유혹을 당하고 넘어가고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정하는 것이 진리다는 것인데, 이 복음서의 기적 가운데 사도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아주 가장 실제적인 면을 우리에게 언급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누구냐? 진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진리에 대해서 내가 진리다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는 진리를 알아야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동침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같이 자보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해보고 그래서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에 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은 자유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유를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롭게 되려고 하느냐.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들은 자존심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찌 저들이 종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 가서 430년을 살았어요. 430 노예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뿐만 아니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 7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속국인 거예요. 로마의 속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뭘 우리가 종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자기들의 자존심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들 같이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역사적인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조용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죄의 종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지, 너희들은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 바벨론은 포로로 살아서 종살이 했지 않나, 역사적인 사실을 지적하면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육신적으로도 포로로 잡힌다든지, 그리고 뭐 지배를 받고 산다든지 억압을 받고 사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곤욕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운 자가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은 이 죄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 안 믿고 살 때는 죄의식을 말로 못 느끼는데,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 갈등과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래가지고 내 천국 가겠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성을 버럭 내고 말이에요. 다 성 내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성질 내는 것도 죄인데 죄 안 짓고 사느냐 이게. 성질 안 냅니까 여러분들아? 어떤 사람들은 저분은 막 참 점잖은 사람이라 해서 성질을 잘 안 낸다. 여러분, 구더기도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람을 약을 올리고 괴롭히고 힘들고 하면 성 안 낼 사람 어디 있겠어요? 성질 다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뭐 없다 해주신다고요? 죄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무엇이 없다? 네. 일부 예배 때는 천장에 떠나가도록 아멘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진실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다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이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다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게 우리하고 하나님이 의하고 참 매칭이 안 돼가지고, 아닌데 나는 어렵지 않는데 자꾸 의인이라 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예수님 믿어지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수천 년 동안 대대로 내려오던 이 죄의 구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죄 문제를 완전히 없애버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아무나 건드려서는 안 돼.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자유인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자유인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죄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고민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가 믿어지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그래도 천국 간다. 그 마귀는 우리에게 네 천국 못 간다 이랍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 이게 구원의 확신인데 마귀는 내가 좀 실수하고 허물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네 천국 못 가.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그래, 네 말 맞다. 이래 가지고 천국 가겠나? 그거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삭이고 오는 사탄의 유혹에 여러분은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천국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단으로 넘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게 헛믿었다. 헛믿었지. 이단에 넘어갔으니까. 예수가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죽음 문제도 해결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죄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를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이 땅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에 병이 들었으면 꼭 병을 놔야 된다. 물론 병을 낫게 해주기도 하지만은 낫지 아니하고 그냥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병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병들어가지고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분에게는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 질병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이 들어도 그 병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가 안 생기지는 겁니다. 주님 이제 불러가시면 저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군요. 옛날에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바울 사도도 역시 병이 있었잖아요. 병. 이걸 가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중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병 때문에 하나님 복음 증거한 일을 중단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문제지, 예수님이 계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사람이 평화 평화 아무리 외쳐도 그건 평화가 없어요.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평안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를 마음에 모시니까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얼마나 좋던지 참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찬송하고 울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의미가 아마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째 살고, 여러분 70년대에 그때에 참 살아가기 힘들었잖아요. 60대, 60년대, 70년대 잘 살아보자고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노력을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자유롭게 참 먹고 싶을 때 사 먹고, 그리고 뭐 놀고 싶을 때 놀고, 이건 젊은 아이들은 잘 몰라. 그 저절로 뭐 이렇게 먹을 것이 생겨지고 저절로 잘 살게 되어지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사는데 고생을 해봐야 돼. 그래야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수고를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유인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우리를 지배해온 사람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야, 그래도 너는 죄인이야, 너는 뭐 자다가 깨어나도 너는 천국 못 가, 이 마귀가 항상 우리를 속삭이고 사로잡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분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고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래서 무릎으로 돌계단을 또 유리계단을 올라가면서 무릎을 꿇고 피가 흐르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마음의 기쁨이 생겨져야 되는데 루터에는 그런 마음이 오지를 아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말씀이 확 들어왔었어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고, 이야, 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루트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고행할 필요 없고 예수를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돼요. 노력하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만약에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자유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딱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창조한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우주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은 부자고, 그러면 나도 부자구나, 이게 이 논리가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자다. 하나님이 부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서 나중에 나는 부자다는 사실을 알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얼마나 화분 외치는지 모릅니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부자다.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진리를 알지니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면 366권의 진리의 말씀이 다 깨달아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구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참 능력의 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말씀 순종하지요.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하다가 보면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 왜 못 믿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해야 될 게 맞는데 하지 마라 하는 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예수 믿기는 걸렸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그 말을 못 해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교통 이 신호등을 통해서 이게 이 설명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사실 신호등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참 신호등에 또 끝나면 또 신호등 걸리고, 여러분 운전해 보다가 보면 신호등 걸리면 계속 걸리는 게, 그러나 신호등 아니고 파란불이 계속 계속 파란불로 쭉 가는데 이 한 번 걸리기 시작하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짜증도 납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 만창이 되는 겁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설 때는 서야 되는데 서로 먼저 가려고 하다가 박치기 하고 엉키고, 그러면 뒤로 백도 안 되고 앞으로 가서도 없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신호등을 딱 지키면 조금만 참으면 길을 딱 안내를 하고 앞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사고의 위험이 적어집니다. 안전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데 이 말씀을 따라서 가면은 좀 힘들 것 같아도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법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법이 있어야 돼. 왜 법을 지켜야 됩니까? 내 안전을 위해서, 내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뭔가 구속받는 것 같아도 그게 안전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에 제한된 구역으로 가다가 걸리면 그 벌 받잖아요. 고속도로를 횡단하지 말라. 그거는 교통법으로서는 또 고속도로를 횡단해서는 안 돼. 근데 고속도로를 횡단하다가 자동차에서 죽었다. 그러면 보상도 없어요. 개죽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우리가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노예를 해방시키고 난 후에 일한데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한 늙은 흑인이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이 하루는 시장 골목을 서성거리다가 새가 파는 가게에 들리게 됩니다. 새를 파는 가게에 들렸더니 새장 안을 유심히 들어보다가 자신이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생각이 싹 들어오면서 야, 참 얼마나 힘들겠나. 그러면서 그 새를 삽니다. 돈을 주어서 얼마냐. 그리고 사고 그 새를 한참 가지고 있다가 훌 날려버립니다. 또 한 마리를 또 사가지고 또 보다가 또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또 뭐 3마리, 4마리 날려보내니까 주인이 약간 도라이 같다. 아니 비싼 새를 사가지고 날려보내다니. 그래서 당신 미쳤어요?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새를 사가지고 날려보낸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때에 이 흑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2가지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는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극적이다는 것을 당신이 모르고, 또 하나는 부자유한 자리에서 자유를 얻을 때의 그 기쁨을 당신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안에 있는 새를 사서 날려보낸 것은 내가 옛날 노예로서 살던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새도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새를 그렇게 자유롭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구속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죄에서 구속당하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자기를 용납하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살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관계없이. 근데 이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몰라. 구속되어 본 사람은 자유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것입니다. 나는 아직 감방은 가지를 안 했지만은, 그런데 감방은 안 갔지만은 내가 이 유치원을 하다가, 유치원을 뭐 우리가 없애버렸는데, 유치원 하다가 우리가 이 교회를 이전하면서 아니 그 보고 안 했다고 교육청에서
고소를 한 거예요. 우리 유치원을 왜 이동을 하면서 그거를 안 했느냐? 고소를 당해가지고 내가 경찰서에 한번 가서 취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죄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지더라고. 처음에 똑같은 이름은 생년월일. 아니, 말을 딱 까면서 막 일어섰는데 열받더라고. 죄인도 아닌데 죄인 취급했어.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면 이 문제가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 모르면 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간직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참으로 행복하고 복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